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승리하고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하여 세상으로 멋지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계속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제가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품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성품, 나의 성격이 아닌 예수의 성품, 예수의 성격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격려라고 하는 주님의 성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며 선행으로 격려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선행으로 격려하라. 네, 서로 선행으로 격려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떻게 보면 격려라고 하는 성품은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데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맞게끔 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힘들어요. 그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모아서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해 갈 때에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를 고민해 볼 때에 그것은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일이 아닐까? 그래야 그 누군가가 힘을 얻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래, 나를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고 나를 축복해주는 누군가가 있고 그 누군가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의 식구들이라고 한다면 교회 와서 항상 느끼는 마음이 감동이고 교회 와서 항상 느끼는 마음이 행복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누군가를 격려하고 응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특히나 공동체 안에서 격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 그리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 신앙의 선배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에 허점도 많고 실수함도 많고 단점도 많고, 그러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지적질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배우려고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감사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다음번에도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하게 될 때 실수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고개를 들어서 그분을 찾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 한번 그런 기억이 있거든. 내가 실수할 때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나에게 충고를 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다독여 주시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은근히 그것이 뭐가 되어지는 거죠? 상처가 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믿음의 우리의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큰 그릇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죠.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덮는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보이거든요. 허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연약한 부분이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랬어. 괜찮아.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지. 그러죠? 그러면서 새 힘을 북돋아주고 할 수 있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격려해준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런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어떤 일들을 자기가 맡았을 때에 누구를 찾을까요? 나를 격려해 주셨던, 나를 염려해 주셨던 그분을 찾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그분을 본받으려고, 나도 나중에 교회 어른이 되어지면 이렇게 해야지.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던 그 말 한마디가, 또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고 손대주시는 그런 어떤 따뜻한 사랑 하나가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일에 도움을 주었지.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게 격려인 거예요. 그리고 격려의 힘이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응원 한마디가,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을 키울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참 사랑도 많고 은혜도 많고 기쁨도 많고 그래요. 우리는 은혜가 한 명밖에 없지만, 그러나 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하는 그런 어떠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열심을 빙자해서, 또 사랑을 빙자해서.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요, 이제 소화시킬 수 있어요. 왜? 그만큼 이제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직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어지지 못한, 신앙적으로 어린이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믿음의 공동체들이 너무나 쉽게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죠? 여러분, 그런 어떤 모습 하나가 늘 사랑스럽고 늘 존경스럽고 늘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우리의 헌신적인 모습을 금가게 만들고, 또 우리와 그분과의, 나와의 그분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요, 또 편안한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가깝다라는 이유 때문에 잘못 던진 말 한마디, 잘못한 행동 하나가 우리의 공동체를 금가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인정하고, 아멘. 성경의 말씀처럼 서로 돌봐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끈끈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에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격려라고 하는 성품에 세 가지의 것들을 한번 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성품 중 격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 첫 번째는요, 공동체의 사랑과 선행을 촉진시키는 게 격려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에서, 그죠? 내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행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방식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선행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혼자 살 때는 가능하지요. 그리고 내가 혼자 살 때 내가 혼자 이렇게 사랑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빛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분 한두 사람이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사랑과 내 선행만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가 빛날까요? 그러지 않겠죠. 모든 사람이 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따로 국밥일 거예요. 제가 국밥을 좋아하는데 국밥 중에 보면 여러분 따로 국밥이 있더라고요. 순대 따로, 내장 따로, 뭐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모아놨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각기 다른 성격이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지금 살아왔던 어떤 모습도 다르고, 그죠? 신앙의 어떤 깊이도 다르고
이런 어떤 따로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섞여져서 국밥처럼 이렇게 투가리 한 그릇 속에 푹 담길 때 그 투가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겠죠.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양념을 치시는 거잖아요.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말씀과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니 진짜 이상하게 아멘이 참 우리는 좀 인색한 것 같아요 보면. 그죠? 하나님의 그 뚝배기 그릇에 우리 따로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의 양념을 다 집어넣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진한 육수 국물을 확 늘어놓고 이제는 불을 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막 떼시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이제 우리의 자아들은 사라지고 말이죠. 그죠? 예. 순대의 그 본연의 맛이 사라지고 어떻게 되어져요? 예? 머릿고기의 그 본연의 맛이 사라지고 내장의 그 본연의 맛이 사라지고 이 투가리 안에는 뭐가 생겨요? 순대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내장들은 뭐라고 할까요? 야, 내장도 들어있는데 내장국이라 가지 왜 순대국이라 그래? 주인 마음이죠. 그거는. 예? 그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요 따로 모여 있지만 탓하지 않는 거예요. 예? 누가 뭔 말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 순대국밥 속에 순대만 들었어요? 순대만 먹는 분들은요 순대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내장도 들었고 뭐 간도 들었고 그런다고 해서 간이나 내장이 야 우리 이름도 넣어줘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순대, 간, 내장국밥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이건 어딘가 좀 이상하잖아요. 낯설고 말이죠. 그죠? 예. 따끈한 순대국밥이 먹고 싶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쁨됨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그래요.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것. 아멘. 예.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구역이 있어서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구역 금요일 날만 이렇게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일 날도 모여가지고 사랑방에서 모여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옛날 우리 부안제일교회 제가 처음에 교육전사를 할 때 그때는요 참 어른들이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함께 모여서 시내 여기서 이제 제가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딱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서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치면 거기에 어떤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죠. 예? 거기 가게에서 그 좁아터진 가게에서요 권사님들이 막 한 8, 9분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예? 앉아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했던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정신이고 예수의 사랑이고 그 속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이것을 꼭 좀 기억하고 꼭 좀 실천하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돌아보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한 식구잖아요. 한 가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괴로운지, 힘든지, 내가 도와줄 것은 뭐가 없는지. 아멘을 안 하시니까 예? 그러면 서로 돌아보지 맙시다. 우리가 예? 그냥 따로따로 살고 따로 국밥으로 살고 예?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뭘 하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성향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다 각기 자기의 성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성품대로 살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거며 다 각기 생각 다른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축복을 하신들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항상 말씀하시면서 권면하시고 격려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지요.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항상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가정으로 모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겨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였던 거예요? 서로 돌봐주며.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 교회나 다른 교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중보하면서 헌금을 내서 이렇게 선교 여행에 도움을 주고 하는 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서로 돌봐주며. 그러면 바울은 연보를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말까요? 전도 여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쓸 것 안 쓰고 먹을 것 안 먹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연보가, 예물이 나에게 왔는데 전도자 바울이 그냥 입 딱 씻고 말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끈끈하게 안디옥 교회를 떠날 때에 그 장로들과 함께 목을 맞대고 서로 끌어안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행해야 될 멋진 모습들 아닐까요? 성도들이 서로 함께 나눠야 될 기쁨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행복해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쉽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듣고 깨닫고 느껴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지요. 아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 향기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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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얼마나 이쁘든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초등학생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저 녀석이 아멘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아멘을 한다라고 하는 어린 심령에 아멘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일까?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향기를 보실 때 얼마나 감동하실까? 저런 딸이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딸이긴 하죠, 그죠? 영적인 제 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긍심을 갖잖아요. 자부심도 갖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을 할 때에 공동체는 살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서로 돌아볼 줄 아는, 서로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격려에는요, 모이기를 힘쓰게 하고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멋진 마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그것이 격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말씀들이 참 많습니까?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말씀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읽어보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해줄 거고, 이런 것들을 채워줄 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시는 거죠. 야, 최 목사야, 너 하기 싫지? 예, 그런데 해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또 좋은 일이 생길 거고. 멋진 일. 저렇게 아멘하는 딸이 얼마나 이뻐요, 그죠? 우리 한개 뭘 해줘야 되냐,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여기에서 권하여라고 하는 이 도드라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권하여, 권면하여라고 하는 이 뜻이 격려의 뜻과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나도 그런 부분들을 경험해 보니까 그때는 나도 힘들었고, 그때는 나도 아팠고, 그때는 나도 괴로웠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기도했어. 누군가와 함께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 순간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진짜 시간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무슨 뜻이에요? 내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권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힘든 사람들에게 그 힘든 것을, 내가 경험했던 것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를 응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격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서로 격려하고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인 거죠. 함께 모일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아까 제가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세가 되어지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습관과 같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하는 것, 모이기를 싫어한다라는 것, 그것을 마치 습관처럼 여기면서 그냥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런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발버둥 치는 신앙인들, 여러분, 그게 신앙이니까요? 그게 믿음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교회가 여러분 어떤 걸까요? 안고 없는 찐빵 아닐까요? 그렇듯이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세요. 모이기를 힘쓸 때에 그 모임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누군가가 권면해주고, 누군가가 사랑해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격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언어는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 그런 격려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격려가 우리 안에서 일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넘어짐이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를 분명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의심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싸우거나 다툼하거나 하는 우리의 언어들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막 난무해져 가지고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희망이 있겠어요? 감동이 있겠어요? 서로 막 질타하고 서로 막 저주하고 서로 막 싸우고 하는 그런 언어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그 예배가 감동이겠어요? 물론 예배는 드리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겉모양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보재기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머리에 생각들이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데 그 예배 속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하냐고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쓸 때에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실 때 누군가 깨달은 그런 어떤 은혜의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깨닫게 하고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누군가를 격려해 줄 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격려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려한다라고 하는 그 끝자락에는 뭐가 있느냐? 승리가 있어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지금 쓰러져서 넘어져가는 그 사람을 격려함으로 다시 한번 내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일어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쓰러져 넘어지는 그 영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세워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세워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기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에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격려의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한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말씀 안에서 비교될 수 있는 상황이면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볼 때에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삶을 우리가 빨리 탈피합시다. 그러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단점이 보여도 그 단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지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어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격려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칭찬은 뭣도 춤추게 한다고 하던데요. 예, 그죠?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향기가 말했어요.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만남의 순간이 길지는 않잖아요. 길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모으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인데, 칭찬하며 사는, 축복하면서 사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칭찬이 아니라 낙심한 자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신앙의 회복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움의 삶으로 이끌어갈 만한 그런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셔야만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진짜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부흥할 수 있고, 그 부흥을 통해서 우리 부안지역에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수록 이렇게 움츠려든대요. 근데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뭐라고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크면, 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내 믿음의 그릇이 크지 못하면 이것저것 따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과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뭐 때문에 말씀하신다? 새 목사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미리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과정을 준비하지 않으실까요? 그 일들을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실천하나 실천하지 않나를 기억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멘이세요? 그것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너의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잖아요. 아들을 몇 세에 낳아요? 100세에 낳아요. 100세에 낳아요. 그럼 몇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25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25년을 기다리게끔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어떻게 하셨어요? 간섭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찾아가셨어요. 왜? 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믿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믿는 것, 그걸 아는 것,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아주 귀한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시고요, 서로 돌아볼 줄 아는, 그리고 서로 권면할 줄 아는,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섬겨주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살찌워갈 수 있게끔 그렇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격려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모든 것들 속에 풍성한 것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채우시고 그 일을 꼭 이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제 들은 대로 서로 우리가 돌아볼 줄 알고, 또 모이기에 힘써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권면하며 위로하며 또 사랑하며 선행을 베푸는 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찌워가는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셔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가 우리의 기적과 같은 삶들을 간증하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또 부안 지역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기계들이 돌아다니며 중장비들이 운행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식구들도 이제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런 일들을 또 시작하게 될 텐데, 털끝 하나 상하거나 살갗 하나 베이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고 부안 전 지역에 사고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풍성한 가을의 계절에 행복한 일들만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데,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세 동안의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교회됨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들을 아뢰기를 소망하여 진정으로 경건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선행으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함께 모여 굳건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